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나서 그 살다가 이제 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상에서 일직선적인 시간상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죠. 내가 시간을 넘어갔다 그런 생각은 내가 상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흐르고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상식이니까 이런 우리 경험적인 시간에 대한 생각 위에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이 서 있죠. 기독교의 종말론을 보면은 일직선적인 시간관에서 하나님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을 수가 없지.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라고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 끝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벗어나고 언제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졌음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는데 이걸 안 믿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품에 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이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어. 근데 아니 자기를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아무리 내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안 돌아와. 그 여러분들을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논리죠. 기독교 종말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그 교회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아들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떠날 수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아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창조한 것이 내가 만든 게 나를 거역을 해. 아니 사람이 내가 쓴 책이 막 나를 공격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신 아들이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불을 보내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가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들이 사는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생각은 더 이상해요. 아니 내 아들이 나한테 좀 불효를 한다고 그러면 죽여버렸다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 정신 이상인 사람이나 하지. 사람도 정신 이상일 때만 생각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게 막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세상의 끝을 내버린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취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미움이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미움이 만들어낸 투사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밖에 안 나오니까 미움과 파괴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사랑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뭐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뭐 미움도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실 멸망시킬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지 만드시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빛이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것을 그냥 아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만든 세상에 안 보이는 거죠. 빛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거룩한 성전이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생각해도 불경스러운 그런 파괴가 실제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전부 변하잖아요. 내가 이쪽을 쳐다보면 여기 보이고 눈만 돌리면 이게 안 보여. 내 장소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것이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산도 바다 밑에 있던 게 올라왔다 그러고 지진이 일어나면 땅도 변해버려요. 그죠? 시간이 좀 가면 지구가 사라질 뿐 아니라 우주도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거룩한 성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내 눈앞에 영원히 항상 내 눈앞에 있었는 게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 모든 건 다 사라져.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걸 갖다 무상하다 그러죠.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하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모든 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보이는 경치는 이걸 보면 이게 보이고 저걸 보면 저게 보이는, 이걸 보면 흰 거 보이고 이게 보이면은 막 갈색이 보이는데 보는 나는 그대로 있어. 이걸 보는 나는 같아.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20살 때 나와 지금 내가 달라져 있습니까? 달라진 걸 느끼세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 그렇죠.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야. 수영이 마음이 젊은지 내 마음이 젊은지 시합을 해보면 내 마음이 젊다고. 전 16살. 네? 전 16살. 그러니까 육신은 변하고 늙어가는 것이 보이나 보는 주체인 내 마음은 항상 청춘이죠. 마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는 주체에는 시간이 없는 거라고. 대상은 항상 변하고 무상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이 사라지지 않는 건 없어. 영원한 게 없어.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도 사라질 거야. 그러나 보는 주체인 나는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있고 온 세상이 달라져도 나는 변하지 않죠. 나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보는 주체인 나는 변하지 않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라고. 막 세상이 변하고 막 혼란스러울 때, 그죠? 그리고 막 불안할 때 막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번다 이러면 여기 가면 돈을 번다 하듯이 막 불안하면 내가 구세주다. 이 교회 가면 구원이 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니까 구원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뭐 어느 절에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신령해서 거기 오면 막 성불을 한다. 이런 선전도 불교 텔레비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그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안 들어오면 구원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소리들이 오늘 말씀하면 전부 사람을 미혹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참 나가 계시는 내 마음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내 마음의 중심이지 교회가 아니지. 어쩌면 신령한 장소가 아니죠.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보는 주체인 변하지 않는 나한테 구원이 있는 거지. 참 나한테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뭐 신령한 절에 가야 구원을 받고 그런 게 그게 전부 다 사람을 속이는 소리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중생에서 부처로 태어나야 되고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믿어라. 교회 들어와서 믿어라. 사람을 끝까지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나쁜 소리죠. 그게. 진리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나를 깨닫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가려버리니까 아니 절대적인 진리를 가려버리는 것보다 그 절대적인 진리로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소리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미혹한 소리라는 말씀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이 내 주위 환경만 사고가 생기고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죠? 역사적인 변화도 무상하죠. 정말 얼마나 무상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참 변화가 무상하고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197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전제 산업이 꽃피운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뭐 장미 피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건 불가능한 소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 만일 그것만 되면은 한국은 뭐 어마무시할 거다.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막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전자나 자동차가 세계 최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죠? 더 심각해졌어. 먹거리와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 수백 배나 잘 살게 된 사회가 됐는데도 인구 절벽 때문에 한 200년 있으면 지금 추세라 그러면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세우면은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밖을 향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종교에서도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특별히 신령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모든 사람이 가는 이런 길과 반대로 나를 찾아서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침묵에 머무는 사람을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아, 저게 정신이 좀 나갔구나. 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 요즘 교회, 임금, 집권자, 그 사회 엘리트들 이런 모든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고 들리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을 찬성할 이런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받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옳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지가 이 세상 안에서 반대를 당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변명할지 궁리하지 마라. 이 갈 길을 쭉까지 막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막 구차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건 내가 그래도 좀 알 수가 있어. 근데 보이고 들리지 않은 내면의 세계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론으로 설명해도 그 설득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되는 일도 아니야. 참 나를 찾아가는 일이 옳다는 것은 설명할 때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실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일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하늘에서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하는 길에 선 사람들이 반대를 당할 때 어떤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예가 불교에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왔어. 그 중국 양나라의 무제가 불교에 심취를 해서 중국 전 황제니까, 그죠? 천자니까, 천황이니까, 황제니까 중국 온 천지에 절을 엄청나게 세우고 성녀들을 잘 대접을 했어.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달마가 인도에서 온 유명한 스님이라니까 물어. 야, 스님, 내가 중국 전역에 절을 막 세우고 스님들을 막 잘 공양했는데 이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복은 하나도 없고 죄만 지었네. 왜 그러냐? 네가 부처인 걸 깨닫는 방향으로 안 가고 바깥에 절 세움으로써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나쁜 짓을 했다. 뭐가 중요한지 네는 모르는, 지금 막 절을 짓고 뭘 한 거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일은 네 안에 있는 부처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황제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늘에 준 용기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길교회에서 이렇게 내적 여정을 가는데, 침묵의 여정을 가는데 세상이 막 반대를 하고 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필요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알아서 처리해 가실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의 인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이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돼. 내 마음이 떠나야 돼.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관문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육신의 인연이 허상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속한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은 그걸 못 벗어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꼴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육신의 인연만으로도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깨달을 때 나도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를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친척할 때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부모 안에서,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주는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고 우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의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은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그런 사람부터 미워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 나는 이 길로 가는데 뒤로 가.
그러면 길이도 알면 다 미워하지. 아무리 육신의 형제와 친척이라도 다른 길을 가는 자식이나 형제는 미워. 다른 길을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부모까지 미워해도 문제가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진짜 이 육신이 이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참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어떤 경험도 내가 아니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경험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수많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 하나도 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고생하고 경험하고 병도 하고 몸도 상하고 막 그랬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죠? 아까 말했던 청춘이야. 내 마음의 힘은 하나도 사라지지,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 그렇죠? 못 느끼세요? 하여튼 좀 뭐해서 들어온 성질은 들어온 성질 그대로 있고 절대로 안 바뀌어.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미워해도 무슨 반대를 당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라 이 말이죠. 인내하면 반드시 네 영혼을 얻는다. 부산을 간다 그러면서 목표가 부산이야. 근데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의주 방향으로 가. 그럼 정신 나갔죠. 그죠? 근데 신의주 부산을 가는데 반대로 신의주 방향으로 계속 하면 어디가 나올까? 아니 지구 안 바꿔 돌면 부산으로 오겠지. 그렇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인내롭게 방향이 다른 사람이 방향이 틀렸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라. 그 인내가 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나를 찾아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침묵에 머물러도 좋아. 매일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운동하러 가도 좋아. 진짜 어떤 뭐 복음서를 읽든지 뭐 경전을 하나 읽고 매일 아침에 그 경전이 넘어와서 매일 아침 그걸 읽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한 개 전해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해. 그러면 인생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그게 뭐 특별히 뭐 침묵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꾸준히 한 몸짱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그죠? 그럼 뭐세요? 돈도 따라옵니다. 제일 나쁜 일은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자꾸 바꾸는 거야. 오늘 하는 일하고 내일 하는 일이 달라. 자꾸 바꾸면은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인생을 자꾸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가 꾸준한 게 없어서 그래. 내 마음에 제일 들고 그죠?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 딱 정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풍랑이 치나 매일 하는 거지 같은 시간.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감동적인 영화가 그 아세요? 네, 이게 몇 번 말씀드린 건데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디카프리오가 위조의 천재야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위조 공부만 해서 화폐도 위조하고 뭐 수표도 위조하고 위조의 전문가가 되니까 나중에 CIA 소국장이 돼가 출세를 했어요. 아니 이 너무 위조의 전문가니까 죄를 그 범죄는 너무 심하지만은 써야 되니까 다 대통령 사명해 갔었어. 그렇죠. 내 머릿속에 위조만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도둑질도요 전문가가 되면 행복하게 삽니다. 참 예수님이 이 말씀 기가 참을 인내로 영혼을 얻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편하고 쉬운 일이 침묵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 마음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일이 제일 쉽지. 그리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그러면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영혼을 반드시 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 위에 목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다 변하는데 다 사라질 건데 사라질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워서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내가 제일 좋고 제일 쉬운 일이 뭔지 하나 정해가지고 꾸준히 인내롭게 하십시오.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실라면 하시고 마실라면 마시든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꾸준히 뭘 할 수 있는지 정하고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변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